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함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이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사셨고, 그리고 죽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이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말이 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려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신앙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롭다는 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다, 그런 뜻이 우리나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영화롭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 이것을 영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헬라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독사조에는 6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다, 칭송하다, 그 다음에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다, 그 다음에 영예를 주다, 이러한 6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6가지 의미가 본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어떨 때는 찬양의 의미로, 어떨 때는 존경의 의미로, 어떨 때는 영예를 준다는 의미로 이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는 이 독사조, 영화롭게 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진다, 이런 뜻의 의미가 영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높여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여드린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본문을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은 이제 아들 예수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높여주신다, 이런 뜻에서 독사조, 영화롭게 하다는 의미를 썼고요. 이제 아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본문에 영화롭게 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높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상대를 귀한 존재로 높여주는 것, 이것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상대를 귀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고 높여준다, 이런 뜻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저는 이 말을 조금만 더 잘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도록 이 부천시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적으로 잠시 머무는 곳, 그리고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조세를 바칠 때에도 여기는 잠시 배를 정박하고 마포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가는 곳, 이것이 부천의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서울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막고자 1973년에 소사읍이 이제 부천시로 승격을 하지요. 그리고 1990년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부천시가 개발의 붐을 타게 됩니다. 부천은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끼케야 복숭아가 유명한, 아니 도시에 복숭아가 유명하기 시골이지 도시입니까? 부천은 개발의 붐을 탔어도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일개 배드타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이 부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천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야, 이 부천이 참 자랑할 게 여러 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음악인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3대 오케스트라. 3대 드라마를 꼽으라면 딱 꼽을 텐데 3대 오케스트라를 꼽으려니까 어려우시지요. 하나는 서울 시연입니다. 그 다음에 KBS 교향악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천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3대 오케스트라. 우린 잘 모르지만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 자랑거리가 없을 때에
한 20 몇 년 전에 부천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겨우 20명의 단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소도 그냥 부천의 시민문화회관, 그것도 공간이 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도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뭘 잘했느냐 하면, 초대 상임지휘자를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 당시에 32살이었던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임헌정 교수를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임 교수가 이 부천에 오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긴 하겠지만, 임 교수는 자기 누나가 부천에서 잠시 살았던 것 외에는 부천이 뭐 하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부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습을 하는데 변변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시설이 변변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데서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면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와가지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사이다, 자기들이 부시맨이라고 사이다병 바닥에다 굴리고 막 소리 내고, 이게 연습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임 교수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렇게 음악을 모르는 도시에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더구나 자기를 믿고 따라온 단원들이 다 해외에서 공부한 유학파인데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 단원들을 보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고민이 들 때마다 임 교수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이렇게 먹었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하자. 저 아이들이 지금은 음악을 몰라 종이뱅기를 날리고 콜라병을 굴리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천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독거리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첫 연주회가 열려서 전임 시장들이 다 와서 이제 이 연주회를 관람하고 한마디를 했다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부천은 배드타운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는 도시이고, 더 나아가 부천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지만 부천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천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네, 내가 돈만 벌면 서울로 가야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임 교수가 머리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음악으로 이 부천을 고향같이 한번 느껴보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우리는 부천을 아무리 다녀도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왜 이래 더러워, 왜 이래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원찮아, 그렇게 생각만 하지. 임 교수는 내가 이 부천을 한번 내가 고향같이 좋은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마음을 다짐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래를 선곡할 때에 연주곡을 대부분 다 테마를 고향과 관련된 노래를 골라서 연주를 했답니다. 노래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부천 사람들에게 부천은 나의 살던 고향과 같은 곳이야. 부천은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고향 같은 도시야. 끊임없이 노래를 통하여서, 연주를 통하여서 부천 사람들이 정말 살고 있는 이 부천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고향 같은 곳인가를 이미지를 심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부천 시민으로 부천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이 임 교수만큼 노력을 해왔는가. 뭐가 안 되면 입만 내밀고 뭐가 없으면 누구만 탓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천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을 고향 같은 도시로 만들려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일개 무명한 도시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부천 문화의 도시로 만들려고, 부천 시민을 좋은 그러한 시민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을 위해 애쓰는 임 교수를 보면서 야, 마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삭막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메마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애씀이 저에게는 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야, 교수님이 나를 위해 쓰다니,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별 볼 일 없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교수님이 수십 년을 부천을 위해 애쓸 때에 평범한 제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극진히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잠깐 인사하는 그것은 가짜 높여주는 거지요. 돈 많이 쓰라고 인사하는 거지 진심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교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항이 뭐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성도.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4절을 중심으로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직업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섬기는 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 그 일을 주셨지만 그 일을 예수님은 알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이것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자랑스러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고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창피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여기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작든 크든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어떤 일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창피하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별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지 않았다고 창피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어 다니나 어쩔 수 없이 다니지, 인간관계를 엮였으니까 떠나지도 못하는 거야, 창피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바라볼 때도 못마땅해 해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일을 바라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어쩌다가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라고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현대판 광고계의 거인인 오길비 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오길비 씨가 있는데요, 이 오길비 씨에 대한 신간, 작년 12월에 나와 있는 무조건 팔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조건 팔아라. 이 책 6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인하여 이 오길비 씨가 방황할 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여기 오길비 씨는 어릴 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됐고 이제는 학교에서부터도 너는 실패자라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 최인정 호텔이지요, 마제스틱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 주방장에 견습생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오길비 씨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난 다 못해, 나는 패배자야, 이런 의식을 듣고 또한 본인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호텔에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조차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깎으라고 일을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감자를 깎는데 입은 내밀고 삐딱하게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궁시렁거림 했겠죠. 근데 이 모습을 이 호텔의 주방장이 본 것이었습니다. 주방장이 보고 이 삐딱하게 감자를 깎고 있는 오길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해. 네가 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오길비 씨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감자 껍질을 깎는 일인데 이게 중요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 늘 실패자로 간주했던 오길비 씨는 이 주방장의 말을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모두 중요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힘든 일, 피하고 싶은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그리고 때리치고 싶은 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유익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남들은 피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는 그 일 속에
그 일을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하다, 마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거예요.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완주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완주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대부분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려고, 마치려고 열심히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대충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일터에 가면 성역책 보지 마세요. 직장에 가면 성역책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한은 하다못해 그 회사를 위하여 청소도 하십시오. 일이 없으면 그 시간에 성경책 읽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회사를 위하여, 나를 써준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남 밑에 있는 사람 치고 시간 남는다고 성경책 읽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절대 대충 하지 마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청년들도 대충 하려고 하는 삶의 습관은 일찍 버리는 게 좋습니다. 게을리하는 삶은 일찍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뭐냐? 열심은요, 본인만이 알아요. 내가 열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본인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에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왜? 내가 설렁설렁 했는지,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얼마나 고민은 저는 압니다.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 찬양대 하는 분들,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설렁설렁 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왜?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정성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교회 일 정성스럽게 하세요. 회사 일, 가정 일 정성스럽게 하세요. 대충 하거나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앞에는 막작짓걸, 뒤에는 용두삼이처럼 더럽고 초라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세요. 그게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열심히 사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직분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능력이 못 미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길비 씨가요, 홀 주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이제 홀 서빙을 맡았습니다. 홀 서빙을 하는데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손님이 푸들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손님의 요청인지는 모르지만 이 푸들 2마리에게 뼈다구를 갖다 주는 일을 오길비 씨가 하게 됐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손님 개에게 뼈다귀 2개를 가져다 주어야 할 일을 오길비 씨가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푸들 2마리한테 뼈다귀 갖다 주고 승진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손님이 어떻게 이 오길비를 칭찬했는지는 모르지만 뼈다귀 2개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길비 씨는 처음으로 인생의 승리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찮은 일, 소소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청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 은혜를 꼭 힘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곳에는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입 내밀고 투덜대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까지만 입을 내미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 돌아가실 때는 입을 좀 디미시고 대신 손과 발을 앞세우셔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길비 씨처럼 뼈다귀 2개 열심으로 갖다 주다가 승진과 승리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직분에 여러분 절대 대충하거나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할까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일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일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일 기분과 감정과 여건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정, 자녀, 일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피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롭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그 일을 대충하는 사람을 무덥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통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기회와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잘 사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